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외에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영접과 거절. 영접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별명이 있죠?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과 전도서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줄까?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내가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얼마나 귀하고 그 마음에 합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 존귀, 이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쉽게 해석을 하면 구약에서는 복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지혜가 어떻게 들어오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그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접 잘하고 거절할 것 거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영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영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거절해요? 악한 자, 죄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악을 잠언에서는 뒤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음료로 표현다. 음료. 근데 이 음료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란한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길을 음료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그죠? 맞아요. 여자들이 매력적이죠. 매력은 여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악을 표현할 때 그만큼 여자가 매력이 있는 것처럼 죄와 악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표현 쓰잖아요. 죄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달콤함,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죄를 따라가는 것, 악한 행동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영접할 것 빨리 영접하고 거절할 것 단호히 거절하고,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멸망할 자는 영접할 것 영접하지 않고 거절할 것 거절하지 못하는 인생이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영접할 것인가? 무엇을 영접할 것인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듣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어로는 훈계는 무사르.
이 어미의 법할 때 이 법은 토라. 여러분 토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사르 훈계와 토라, 이 법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의 훈계를 말할 때 이 무사르는 뭐냐? 반복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할 일은 뭐냐? 자녀들을 키울 때에 반복적으로 좋은 길, 옳은 길, 또 바람직한 길들을 반복시켜서 훈련하는 게 누가 할 일이다? 아버지가 할 일이라는 거, 아버지 할 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얘기가 이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샤난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샤픈, 날카롭게 하다, 정교하게 하다, 이 단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반복해서 지혜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 반복적인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날성검처럼. 히브리서 상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우리의 피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쪼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총명하게 날카롭게 샤프하게 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일까?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토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는 누구다? 어머니라고 말. 그래서 여러분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법, 어머니가 엄마가 가르친 그 법을 아버지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누가? 바로 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모세오경인데요. 말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배운다? 가정에서 엄마에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의 책임은 누가 했다? 성경은 엄마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이 젖을 먹일 때부터 이 말씀을 엄마가 품에 품고 가르쳐요. 어떤 식으로? 아이를 젖 먹일 때 이 가슴에다가 성경 말씀을 새깁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그걸 뗐다 붙였다 해요. 실제 그래요. 참 특이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이 젖먹이 아기가 엄마 젖가슴 바라보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젖은 물고 있고 눈은 어딜 향해? 엄마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아기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머니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토라, 어미의 법이라는 거. 어미의 법. 참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요. 이 전통이 찬송가 199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니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아기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어떻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무릎에 앉혀놓고 근데 그 아이는 자라서 어떻게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다 달아서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성경책, 어머니 성경책은 제가 갖고 왔어요. 유품 정리하면서. 거기 보면 그 썼던
그 예전에는 그 이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예? 또 한문도 같이 섞여 있고 거기에다가 막 그 연필로 적어놨던 것, 예? 글씨도 잘 못 써가지고 막 삐뚤빼뚤하고, 예? 근데 거기에 적어놨던 그 깨달은 말씀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펼쳐서 보거든요.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예? 그러면서 예? 뭐 옛날 어른들이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투박한 그 말씀, 예? 그냥 그런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게 들려주시고 이야기로 들려주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정할 때, 유대인들 정의 내릴 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이 아니야. 어떻게 결정할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그럼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인일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근거가 뭘까요? 어미의 법, 어미의 법, 어머니의 토라, 어머니의 말씀. 왜?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어머니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모국어, 어머니 나라의 말. 예? 언어의 전수, 언어도 귀하잖아요, 그죠? 말씀, 언어 이런 것도 다 아버지가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엄마가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의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든 거다? 엄마가 만든 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는 학교 선생이, 학원 선생님이, 예? 교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엄마가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라는 말도 생긴 지 불과 역사가 얼마 되질 않아요. 예전에는 다 세대 간에 통합을 해서, 예? 조상들이,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지, 이 교회 학교만 특별히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학교가 생긴 것이지.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은중관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정동제일교회 담임하시다가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학교, 자기가 교회 교육계 어떻게 보면 참 한국에서 선구자였고 했지만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게, 교회 학교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약간 회의성으로 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토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아버지는 뭐라는 거다?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할 때,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입혀줬다? 어떤 옷? 채색 옷. 그죠? 그러니까 채색 옷의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색 옷은 히브리 단어로 케토넷 파심, 케토넷 파심이라는 표현인데, 이 케토넷은 뭐냐면, 이 케토넷, 길게 늘어뜨려 놓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케토넷. 예? 그다음에 파심은 뭐냐? 우리 신체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발. 그래서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케토넷 파심인데, 발에 질질 끌릴 정도로 늘어뜨리진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막 색깔, 막 무지개 색깔 막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원문은 그런 뜻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발에 질질 끌리는 긴 옷, 그런 옷을 요셉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이 질질 끌리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허리에다가 끈을 동여요. 왜? 끌어올려가지고 허리를 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6월절 너희가 어린 양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어떻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도망가라 그러잖아. 도망가라, 튀어라. 왜? 땅 질질 끌리면 못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명령하실 때
그 옷을 당겨서 허리를 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목축을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아마 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아마 목축업을 했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요셉은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형들은 다 나가서 목축을 할 때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요셉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러면 집안에서 뭐 했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색깔 옷을 입혔다. 그 귀한 물감, 그 흔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에 질질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 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교육시킨 거예요. 말씀 교육을 받은, 토라 교육을 받은 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요셉은 17년 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어미로부터 아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에서는 사냥을 막 좋아해요. 예? 아마 허리에 띠를 띠고 활기차게 사냥을 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그는 조용했다. 그리고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자,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기를 즐겼다. 이 말은 뭐냐? 장막에 머물면서,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뭐 성경에서 야곱의 성격이 어땠더니 에서가 성격이 그걸 말하려고 성경이 그런 말을 언급했겠습니까? 집안에 머물면서 어미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뺀질거리면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무릎 발치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리아가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잖아요. 아, 내 동생을 좀 권면해서 같이 좀 일하게 좀 해달라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는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 그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 일찍 오셔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네? 그런데 은혜 받는 데 지장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힘을 얻고 그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미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갑자기 어떤 한 집안의 엄마가 성경 통독을 해. 또 어떤 집안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에 열망이 생겨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와. 예배에 나가 보여. 저는 그런 집안은 항상 부흥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네? 왜? 하나님의 보면 누가 소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허당이에요. 누가?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미의 법을 따라라. 어미의 법을 명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여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면 31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비는 뭐 하는 거예요? 훈계, 무사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버지가 바로 그런 역할, 반복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멍청한 아버지의 대표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이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넘어져서, 의지한 자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표현할 때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그래도 이 엘리가 그대로 놔뒀다고 얘기를 해.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을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표현합니다. 29절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엘리를 바라보면서, 엘리 너는 제사장인데 나보다 오히려 네 아들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영접할 것인가?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집안의 어미로서, 한 집안의 아비로서 아비의 훈계, 무사르, 어미의 법, 토라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앞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우리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10절 이하에 쭉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거절할 것을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죄, 악 달콤하거든요. 매력 있거든요. 악한 자가 너를 와서 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매력적으로 보여도 달콤해 보여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멸망의 길이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이 죄는 뭐냐? 하타라는 하타. 하타라는 표현은 뭐냐?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표현이 바로 죄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 기브롯 핫다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거 매일 먹으면 어때요? 신물 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고기를 달라는 고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나쁘게 여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쏘시는데 어떻게 쏘시냐? 엄청나게 쏘. 서울에서 인천 간의 거리, 그 거리에다 이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고기를 2.5m, 2.5m, 서울에서 인천 거리까지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때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먹게, 신물이 날 정도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한나절 반 동안,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한나절 반 하면 36시간 36시간 동안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주실 것을 믿질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막 거둬들여가지고 막 육포도 만들었겠죠, 그죠? 이것저것 만들어서 막 저장해 놨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탐욕을 부리고 쌓아놓고 축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축적하는 것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수한 이 이스라엘 무리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 기브롯 핫다아와. 핫다아와, 핫타라는 편이죠, 죄. 이 핫다아와라는 편은 탐욕이라는 뜻이고, 기브롯은 무덤.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면 탐욕의 무덤. 그 지명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민수기 11장 34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이 탐욕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꾀다라는 표, 꾀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길을 열어놓다 넓은 길로 가게 하다. 넓은 길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래,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에 협착하고 좁으나 그래, 그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능력의 길이다.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도전하고 내 자신을 불편함에 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이분이 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래요.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근데 수입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나냐? 선교비와 구제비는 늘어나. 요셉 웨슬리가 일기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자기 일기를 그렇게. 여러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불편하게 살아야 돼. 이 땅이 불편해야 천국을 사모하지.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 매력이 있고,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천국이 사모하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늘 조도전하는 삶, 불편의 삶으로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 목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 뭐냐 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단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길이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분별을 잘하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늦게 믿은 분들은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쉽게 이렇게 이런 감각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면 안 돼요. 뜨거움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들이 본능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는 분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모태신앙 애들은 그래도 순종을 잘해. 예? 그 군말이 없어. 제가 우리 큰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첫 알바를 예전에 했어요. 겨울 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거든요. 야,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1000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고민 없이 진짜 하더라고. 응? 추후에 고민이 없어.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에요. 근데 뜨거움은 좀 부족해. 열정은 좀 부족해. 그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 반복적인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 자,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갖 벌을 뺐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우리 그죠? 14절 보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잘 안 모여. 근데 참 사람의 습성이 희한한 게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잘 뭉쳐. 예? 우리. 예? 이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 악한 자들이 악용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복을 선포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복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런 죄와 악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 그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은행.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은행을 하지 않고 하나은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건은 어때요? 고독해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혼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그 단독자, 외로워 보이지만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외로워요. 유다 지파가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예? 요셉을 살릴 때 유다가 앞장섰잖아요. 죽을지도 몰라. 그럼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앞장서는 거예요. 외롭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도모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앞장서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에 섰잖아요. 가장 많은 위험이 도살아요. 가장 많은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섰잖아요. 가나안 적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죠. 모든 지파가 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예?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성전을 세울 때 누가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수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그들 다 멀리하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말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돈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은 최소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왜?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안 돼야 내가 잘 돼. 이거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집값이 막 올라. 나는 좋아. 집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출 내서 사신 분들은 좀 올라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 근본, 우리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중심은 남의 불행, 남의 아픔, 남의 상처,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무리 내가 평생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집 못 사잖아요. 젊은이들 다 어디 살아요? 경기도 쪽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책의 이반자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집과 땅은 공공재의 선택이 강합니다. 땅과 집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요. 공공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통제해야 되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망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의를 추구해요. 의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의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의. 여러분, 논어에서 공자도 말씀하셨잖아요. 군자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이하느니라. 군자는 누구예요? 항상 내가 손해가 봐도, 내가 유익이 없어도 항상 의로움을 생각한다. 이게 군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소인배는 어떤 자다? 유어이한다. 항상 이득만 생각한다. 이것이 의롭든지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이 생각은 없어요. 항상 어떻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이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인배로 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두 가지 복을 허락하셨죠.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탁월성의 복을 주세요. 세계 모든 민족, 비슷한 어떤 우수함이 아니라 탁월함, 그 탁월함 위에 뛰어난 그 복을 주시겠다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는 내게 복이 이 말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오늘 여러분 말씀 그거예요. 네 아비의 훈계, 아비의 무사르, 어미의 법, 어미의 토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그 가운데서 내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 쫓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가슴 벅찬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에어컨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